우리 옆 사람 인사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심판밖에 없죠. 그 마음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도 살려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해가 안 되걸랑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놓고 보면 짜려본다고 또 내려치니까 조심하시고 가만히 잠잘 때나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 모진 세월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서로에게 스승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하고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시험 들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원래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못돼 먹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걸 극복 못하면 그 사람은 맨날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항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딱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면 그 사람은 커지는 거죠. 사람이 커지고 깊어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느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남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렸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하늘같이 넓은 마음이면 다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간장 종자기 같은 마음이면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하겠죠. 남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나부터예요. 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비유입니까?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5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쭉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다 밭에 떨어지진 않죠. 이게 흘려서 흩트려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들고 뿌린단 말입니다. 고랑을 다리면서 뿌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길가에 있으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그걸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싹시 났다가, 이런 바위 위에서 풀 자라는 거 보셨죠? 또 바위 위에서 또 나무도 자라는 거 보셨죠? 근데 그런 거는 손으로 그냥 훅 잡아버리면 나무도 뽑힙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싹이 나긴 하는데 바위니까 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들이 옆에 주변에 있어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죠. 근데 어렵다면 예수님이 직접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씨는 문제 없어요. 모차르트의 곡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틀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차르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살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봐야 될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세 가지 밭은 열매 못 맺은 마지막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하고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거네요. 길가에 있어도.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보면서 멍청하게 있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학교 가는데 여러분 성경 도서 교과서를 가져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엉뚱한거하다가 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미래 계획도 세우시는 분 계시고, 예? 그 핸드폰 밑에다가 깔고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생 유치하게 살지 마십시다. 일타 강사라도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백날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 100배 결실한다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 아무렇게나 해도 열매 맺고 아무렇게나 해도 변화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13절 또 보세요. 이 말씀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아.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는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야 비바람 쳐도 흔들리다가 마는데 그러니까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또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힌단 말이에요.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꾸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말씀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태반이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성도는 많아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지 말고 결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 다 해주셨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까?
그리고 비유를 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을까?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직접 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풀어 주셨을까요? 비유를 주시고. 자,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추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춘 거지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성경 보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다?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설교는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왜 천국을 여러분이 소망하죠? 왜 하나님 나라 그토록 열망합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고 싶어서? 천국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같다고 하죠? 너무 좋고 행복하면은 여러분 천국 같다. 여기가 천국이네. 좋은 것 보면은 막 천국이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천국이 따로 없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결국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냐? 행복하려고 사는 것과 매번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입술로는 아멘했지만 표정을 보면은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하냐 말입니다. 자, 이렇게 또 물어볼까요? 교회 나오십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좋으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막 너무 좋으세요? 어디 이 시간에 어디 물가에라도 가서 발 담그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은 안 드세요?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 냇가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때로 주일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곳이 행복하다면 어떤 것도 포기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연발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입술로 내뱉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6.3 지방선거가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되지도 못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나와가지고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막 뱉어대는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말하는데 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저 시골 어디 가가지고 시골 할머니한테 허리 막 땅까지 닿도록 숙이고 뭐 감흥이 없어요. 어린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이보다 더 낮은 자세로 앉아서 뭐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상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국회의상만 들어가면은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그런데 그게 행복하다고 뭐 여기면 어쩔 수 없지만은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 사후에 나중에 뭐 2년 3년 후에 또 뭐 5년 후에라도
뭘 하고자 하면 그게 다 발목 잡혀가지고 가족이고 자녀들이고 전부 다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 다 들춰내고,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그게 뭐가 행복일까요? 어느 한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안타깝게 보시고 오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나오십니다. 교회 나왔다면 정말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보면 맨날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변에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맨날 저기 있는 얘기, 맨날 저 밖에 있는 얘기, 맨날 저기에 있는 얘기. 제가 여러분 같이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들어보면은 짜증나니까. 들으면은 뭔가 자기 얘기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고 기준점이 달라지고 규칙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 어디 갔다 오고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서 뭐, 사실 우리가 가서 본들 그게 뭐 대단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다음 계획 세워야 되고. 그게 행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의 조건을 자꾸 우리가 어디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부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요? 밖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막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은 같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네 행복을 위한 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다 행복이죠, 여러분. 근데 막상 여러분 보면은 자녀도 불행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모도 불행하고, 말은 행복인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행복의 주 요소를 다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외부에서 찾고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행복을 말하면서 잘못된 행복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주변에 그거를 말하니까 말하는 자도 속고 듣는 자도 속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있죠,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이제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도 듣고 합니다만은, 뭐 그 이전에는,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오직 담임 목사 설교만 듣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교회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잘못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산다. 그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은 10명 중에 정말 대다수의 목사들은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저런 걸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설교가 10명 중에 6, 7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믿고 신뢰하지만, 만약에 제가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듣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카르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거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지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이것조차 구분을 못해요. 내가 세상에 나간 건지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해버린 건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고 사니까 성경에 성도를 여러분 양이라고 말해요. 양은 한치 앞을 못 보는 동물이죠. 1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그러다가 맹수 만나고 어느 한 순간에 내 인생이 다 뜯겨나가서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거고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주일도 빠지면서 내가 이것저것 해보는 건데 여러분 정말로 그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왜 행복의 요소를 여기서 찾지 못하고 왜 밖에서 찾고자 할까요? 밖에 있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내 거에 구경하니까 보기만 하니까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오래 가나요? 여러분 개콘을 보고 뭐 재밌는 거 보고서 그러면서 웃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나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야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의 조건을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찾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세월도 잃고 그 어느샌가 거울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름살은 깊어졌고 이거 뭐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고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후회하는 동물인데 후회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후회하지 않으려고 산다면 그것 또한 저는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얼마든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얼마든지 여기서 극복하고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귀를 쫑긋 세고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참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마음도 내 마음이 있잖아요. 대표적이지만 지금 말씀도 여러분 제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모든 말씀 메시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시험 드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외부의 조건 첫 번째 돈입니다. 돈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부자만 되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 줄.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나쁜 일들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 돈 때문에 절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석진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잘못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 세상에 돈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도 돈은 선해요. 저는 참 사람들의 기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돈 때문에 사고 났으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돈 반막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 쳐서 교회가 아주 밥 마시면 여러분 기준이 같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뭘 골라서 먹듯이 자기가 좋은 거는 취하고 자기가 불리한 것은 버리고 뱉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 사회에 정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회의 정의는 뭐가 되겠어요? 목소리 큰 놈이 정의예요. 우기는 놈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준도 없이 그냥 우기면 끝이에요. 우기면 됐어 그러면 끝이에요.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문이 곰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잘하셨어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예,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씨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물어봤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한마디로 말씀은 창조의 힘입니다. 어떤 하나도 지은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은 창조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창조됐죠? 너무 정확한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무에서 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출발점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흙으로 빚어서. 근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 떨어져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말씀의 이 힘을 가진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어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행복,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찾지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외부에서 돈, 권력, 명예, 친구, 오락, 여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뭔가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행복은 외부의 요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죠.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애굽은 뭐죠? 뭘 대표하는 거죠?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은 무엇의 상징인가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을 탈출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거죠. 세상을 탈출한 겁니다. 탈출해서 이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를 향해서 갔죠? 그래서 광야를 향해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지옥을 탈출했으면 이제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지옥이 싫어서 지옥을 탈출했으니까.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탈출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돌아본 것이 어디입니까? 늘 애굽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고 나온 곳을 자꾸 돌아보고 나온 것을 자꾸 돌아보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천국을 시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걸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만큼,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징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흘러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체를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서 왔는데,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메마르고 삭막하고, 그럼 여기서 무슨 우리가 행복하고 여기서 무슨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그 험한 길을 건너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면은 논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논에는 물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리고 모신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벼 이삭을 내게 되겠죠. 그 논농사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논농사 농법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밭농사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밭농사에 물을 잔뜩 받아 놓으면 여러분, 밭에 심겨진 모든 씨가 밭은 다 썩어요. 그래서 밭농사를 질 때 논농사 농법으로 지으면 다 죽습니다. 밭농사는 밭농사 농법으로 지어야 합니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살고자 원합니다. 천국을 세우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천국 농법으로 천국을 세워야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나안 농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 가나안 농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라서 그 시내산에서 뭘 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율법 주셨죠. 이게 하라 하지 마라, 무슨 이게 뭐 율법 조항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농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농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물어볼게요. 가나안 농법이 뭡니까? 딱 4글자입니다. 뭐 대답하려고 하다가 4글자라니까 갑자기 맛 쑥 들어가죠? 8글자로 늘려도 돼요. 네 글자로 하면 경천애인, 8글자로 하면 뭐예요? 경천애인 뜻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농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방인들이 거기에 터잡고 살고 있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뭐 30만 년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문명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것은 10,0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000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출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을 모든 학자들은 여러분 중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 보세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농법으로 이렇게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농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서 풍요롭고 배 터지게 잘 먹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여러분 인류 역사는 29만 년 정도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떠돌이에요, 떠돌이. 정착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착하기 시작한 건, 인류가 정착한 거는 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류가 정착한 거지, 그 이전까지는 전제 가면서 짐승 잡아먹으면서 다 떠돌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돌이로 살다가 딱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나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전쟁이 찾아오고, 그 땅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도륙을 당하고, 그 땅이 70년 동안 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깨닫고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가나안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농법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유는 있죠. 형편은 다 각자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준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 것 같죠? 자기들 마음대로 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방법으로 금을 내리고 금을 거두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 그 방향을 향해서 다니는 겁니다. 하늘이니까 넓으니까 마음대로 비행기 다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지금 해협에서 지금 배 통과되고 못 되고 있는데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 뭐가 불법입니까?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날 우리가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력이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손수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할 거야. 그래야 너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씨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들을 귀 있으면 들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균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누구 원망합니까? 누굴 탓합니까? 자녀도 공부하고 안 하고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안 한 거고 내가 했으면 한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해야만 행복하고 뭘 안 해야만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는 그 비결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서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10등 이하는 공부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석학이. 그것도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그러니까 애쓰지 말아요. 실망되시나요?
부모만 착각해요. 남은 다 하는데 부모만 착각해. 부모만 착각해. 우리 애들 여러분 보니까 10등 이하야.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다른 거 보여줄게. 여행 보내주잖아. 나중에 누가 성공할까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누가 행복하게 사는가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가족 사긴 한데 저희 큰매형이 제가 어렸을 때 큰누님하고 이제 사시다가 싸움을 했어요. 근데 큰누님이 손찌검을 당한 거야.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중학교 제가 뭐 한 1학년인가 뭐 그때 정도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때는 믿음이 약했거든요.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매형은 이 근육이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동네에서 근육이 제일 좋았어요. 발달을 몸은 말랐는데 근육이 대단했어요. 왜냐면 이 그물을 막 끌고 당기고 막 이러니까 온몸에 막 근육인데 안 보여요, 그런 거. 눈이 돌아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눈빛을 봐야 돼요. 상대방 눈빛이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싸우려고 덤비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딱 돌아버리면은 이것저것 앞뒤 아무것도 안 가립니다. 그래서 눈빛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눈빛이 흐려멍텅하면은 덤벼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 확 뒤집어 까고 덤벼들었죠. 너 같은 놈 죽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중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게 매형이라는 게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그 인간 지금 완전히 지금 혼자 살아. 같이 살지만 혼자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 저는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 못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 보라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힘을 빼십시오. 마음에 힘을 빼십시오. 생각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배추 김장 담글 때 아시잖아요. 이거 싱싱한 거 사다가 밤새 소금 뿌려놔서 힘 쭉 빼잖아요. 그러고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보고서 하는 말이 아직 덜 빠졌네. 군대 가도 이거 기아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쭉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스며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적고 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는 자, 맛보고 누리는 자 또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오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8절 이하부터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에 거기부터 한번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보이시죠?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주잖아요. 그런데 씨 얘기보다도 뭔 얘기를 해요? 마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렇다고 씨가 완전히 부정되는 게 아니고 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 밭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말씀은 뭐 1독하고 3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하고 1000독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씨는 너무 많아. 근데 그 씨 많은 사람하고 잠깐 얘기해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천독만독해서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막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에도 열매가 없어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씨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 밭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4가지 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면서 네 마음 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선 씨 뿌리는 자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성경 보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뿌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어요. 지금도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말씀이 창조의 힘을 가진, 창조의 동력을 일으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떨어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날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오늘 경각심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해도 은혜 받고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왜 안 될까?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래서 밭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5절 보세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봉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길가와 같은 밭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설명을 들으세요. 13절에 12절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빼앗기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이라고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뺏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도둑맞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다 가한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마귀가 그걸 뺏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뭐기 때문에. 마음이 뭐예요?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강팍한 마음, 딱딱한 심령,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심령.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아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믿음 생활 못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젓고 계신 분들이 계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땅속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비가 와서 이 씨앗이 통통 튀어가지고 길가로 가든지 아니면 바람에 달려서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 사탄이 먹어버리고 마귀가 짓밟아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그 속에서 시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 말로는 행복이고 천국을 말하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6절에 보세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습기가 없죠.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잡으면 당기면 다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뭡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감동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마음이에요. 감정은 뜨겁지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순간의 감정으로, 순간의 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뭐 갑자기 막 감동받고 뭘 하려면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말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감동받았다고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달라요. 왜? 저는 실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목사래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니까 말리는 겁니다. 모르면 같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좋다고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 그걸 말리는 목사는 나쁜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더 깊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갑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수련회 가면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캠프파이어라는 걸 했어요. 캠프파이어. 요즘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져서 요즘 멍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캠프파이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작 같은 거 모아가지고 다 이제 바닷가 쪽에 모아놓고, 특별히 몽산포 해수욕장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모아놓고, 그러고서 저 철사 저쪽에다가 이렇게 철사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불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들 다 모이면은 이제 깜깜하다가 그래서 불 딱 붙이면은 이제 불이 내려와서 불이 확 붙어요. 그러면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 찬양 노래를 하는 게 교회죠. 그러고서 이제 막 무르익습니다.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그 뭐 하냐면 이제 뭐 종이 같은 걸 나눠줘요. 종이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 부모님께 지은 죄, 또 친구들에게 나쁜 짓 한 거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럼 적으면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해봤자 뭐 애들이 하는 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 못하고 뭘 못하고 한 거 적고, 또 부모님께 뭐 불효하고 뭐 한 거 적고, 또 친구들한테 뭐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아침에 게으르고 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다 적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모닥불 가운데로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서 분위기를 무리게 해가지고 그러면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같이 손 붙잡고 하고 짝져서 서로 안고 기도. 그러다 보면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친구야 미안하다. 뭐 이러고 막 이제 친구 끌안고 막 울고, 그러면 옆에서 바라보는 교역자나 지도 선생님들이 흐뭇해합니다. 이제 막 애들 뭐 눈물 흘리고 이제 감동 막 이제 이놈들이 막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구나. 그리고 밤이 늦도록 서로 막 은혜 받은 얘기 해가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해 막 하고, 여자애들은 더 그렇죠. 막 그냥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1시 2시 잘하고 해도 안 자고 그렇게 하다가 1시 2시 3시 넘겨가지고 아침에 이제 프로그램이 또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이불 정리하고 다 나와야 되는데 밥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깨우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뭐 밥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정리도 잘 안 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찬송하고 뭐 그냥 막 기도하고 했으면 지금 다 변화돼서 하늘 날아다니고 내 것이 네 것이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정직하십시다. 말씀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어 나오세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세요. 기어서 나오라고요. 이게 우리 충청도 말로 겨 이렇게 합니다. 뭘 해 이런 걸로 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어서 나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여러분 오히려 나와야 돼요. 말씀은 빛이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다 말씀 뒤에 숨어 있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 등 뒤에 숨는 버릇 버려야 돼요. 뭔가 깨름직하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저를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제가 서운한 상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 안에서 꼬여버려요.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된다고요. 그걸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해. 나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는 대충하고, 나는 질서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아니 가나안 농법을 하지 않으면서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 받으라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다면 설교 안 하고 그냥 1시간 동안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톤은 다르게 하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농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속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막 은혜 받았으면 좋을 때지, 그건 좋을 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지금 상당수 여기 없습니다. 목사님 뼈를 여기서 묻겠습니다. 뼈 다른 데서 묻었습니다. 제가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신앙을 무슨 뭐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다 무너져요. 언제? 시험이 오면.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도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그냥 넘기고 또 넘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내 중심으로 여러분 하게 되면 누가 그랬어? 집사님 불러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그 말. 권사님 불러서 그거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여러분. 또 뼈를 묻겠다고 가도 여기 있을 때까지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 어제도 다른 분 이렇게 어디 가서 만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 그냥 여러분 저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뭐 만나서 반가웠고 그분은 이제 또 다른 삶이 있고 다른 인생. 여러분 그거 정리 잘하세요. 사람 많이 알수록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다른 데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성도들밖에 제가 목회 못하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가끔 탓하면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거? 그거는 탓을 하죠. 왜? 내 능력은 안 돼도 다른 능력으로 될 수 있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그거 하나밖에 소원한 거 없어요. 제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다른 데 눈 돌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게 맡겨진 영적인 양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살피는 것이 그리고 다른 데 볼 여지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신경 쓰고 이분들이 여러분 넘어지면 병원 데리고 갈 분, 일 생기면 여러분 다 늑달같이 달려오실 분들 다 이런 분들한테는 시원찮게 하고 남한테는 소고기 사주면서 여기에는 돼지고기도 안 사주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꿔. 소고기 사주고 돼지고기 저쪽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기적이래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이기적 아닙니까? 내 자녀부터 챙기잖아요. 내 집부터 챙기잖아요. 내 돈부터 챙기잖아요. 내 거부터 챙기잖아요. 내 거 챙기고 남으면 다른 거 챙기지 않습니까? 내 식구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기분으로, 감정으로, 감상으로 믿는 자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눈여겨봅니다.
정말 신앙 좋아서 믿음 좋아서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겁니다. 왜? 신앙은 감정적인 게 아니니까. 왜? 감정적이면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뽑으면 다 뽑혀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시험 들었어. 이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묻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죠. 7절에 보니까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울창한 숲에 뭐가 있으면 제대로 못 자랍니다. 뭔가 짓누르고 있으면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물질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요. 여기 지금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혔다. 그러니까 마음의 공간을 다 뺏기고 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묵상하는 대신, 말씀 묵상하는 대신에 돈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 신앙 안에서의 기쁨보다도 세상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말씀이 내 속에서 뭐예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슈퍼맨은 영화에서만 나와야지 길거리에서 나오면 웃겨요. 아시겠습니까?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우선순위입니다. 뭘 옷을 입어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 사는 데는 왜 우선순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왜 세상에서 웃기는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게 비바람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뒤집어지면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여러분 농사를 망쳤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더 빚내서 그 지난해 피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더 큰 빚을 내는 겁니다. 저는 바다에서 이 생애를 알기 때문에 지난해에 잘 벌지 못했으면 더 많은 빚을 내가지고요 그물을 더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더 고기를 잡아야 지난해 빚도 갚고 이번에 진 빚도 갚고 그리고서 더 남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술 퍼마시고 내가 그렇게 세상 떠돌아다닌들 오히려 패가 망신하지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애쓰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돕는 자라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돕는 일도 생기지만은 그것조차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신앙만큼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자유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완고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거꾸로 해보시면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 거꾸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기운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밑에 주식 이거 화면 밑에 깔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게 뭐 마음에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건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누가 얘기하면 그걸 듣는 척이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들리는 게 있고 그래서 할 말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거를 행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기운을 막아요. 그게 다. 사람 기운 빠지게 한다. 기운 막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운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마음. 이건 볼 것도 없어요. 8절에 보세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열매 맺는 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 그건 현재입니다. 고난은 현재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피할 길 주신다고 말씀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어떻습니까? 압도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현재의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영광, 그것이 고난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강력하면 뿌리를 깊게 내린단 말이에요.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비바람이 아무리 뽑으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절대 뽑히지 아니하고 마침내 뭐예요? 열매를,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씨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이 문제예요. 너 어떤 마음이니? 길가 같은 마음이 돌 위에 있는 말씀이 돌 같은 말씀이니? 또 하나 뭐예요? 예?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이니? 아니면 옥토, 좋은 땅 마음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돌짝 같은 마음이고 가시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되, 몇 배로 결실하게 하십니까? 30배, 2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말씀 들어서 또 오늘도 야단 맞고 가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설교가 이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좋겠네. 아니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지랭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 더 부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그것도 내 입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가슴 아프게 저도 정말 듣고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떠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하지? 나는 왜? 여러분,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머릿속에 와 닿지 않아서, 아까 황벌장님 들어오니까 목사님 새벽까지 교회에 계시던데요. 새벽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방법 설교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하고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나 돼서야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까지 타이핑하다가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 회개합니다.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 회개합니다. 우리 가시떨기 같은 마음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뜻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창조의 동력이 되는 그 말씀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내가 변화되고 내 기준이 변화되고 내 규칙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행복이 시작되는 그 비결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떨어진 이 말씀, 그것을 받는 내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